오늘 본문하고 제목하고 딱 맞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정을 가는데 왜 환난이 없습니까? 오늘 바울은 고백하기를 아무 상관없다. 오늘 집사님 간증한 것처럼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니까. 여러분이 딱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매일 여정을 가려면 여러분이 세 가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그냥 하지 말고 언약을 매일 붙잡아야 돼요. 매일. 왜 매일 잡아야 됩니까? 그래 여러분이 이 여정을 가는 중에 언약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면 내가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딱 세 가지 붙잡죠. 매일 언약. 언약을 어떻게 잡습니까? 영원한 응답을. 이따 붙잡으세요. 영원한 기업.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기업의 축복이죠. 영원한 기업을 잡으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작품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영원한 유산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보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기업을 잡았는데 왜 못 기다립니까? 그때 보세요.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유산이 분명하니까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영원한 응답. 여러분이 딴 거 잡지 말고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학교에서 이번 좀 눈이 억수로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눈이 오는 건 참 좋아요. 근데 오고 나면 싫어요. 아, 뭐 얼마나 길이 지저분한지. 그렇죠? 이래가지고 이제 눈이 오니까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요번주에 마치고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나오는데 이제 제가 차가 있어가지고 빨리 뛰어갔다 하려고 뛰어가다가 미걸 짚은 거예요. 할렐루야. 미걸 짚어서 여기요 고관절 팍 찐 거예요. 근데 아니 이 지금 학생들이 저보고 와가지고 뭐 교수님 괜찮습니까? 괜찮은 게 아니고 쪽팔리는 거 있죠. 얼마나 쪽팔리는지. 왜냐면 자빠져가지고 아픈 거는 그 다음이고 아픈 거 생각 안 나요. 쪽팔려가지고 퍼득 차에 탔는데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야, 여러분 알죠? 사람이 쪽팔리면은 아픈 줄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응답이 뭐냐 이럴 때 보세요. 기업, 작품, 유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누리죠? 여러분이 이걸 정말 누리면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복음화가 됩니다. 뭐 옛날에 내가 받은 상처가 많고 뭐 억울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을걸요? 여러분의 과거는 하나님이 복음 알게 하려고 허락하신 거예요. 또 하고 있으면 해보세요. 맞는가 안 맞는가. 왜냐하면 영원한 걸 잡았으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보세요. 과거 복음화되면 오늘 뭡니까? 전문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미래는 세계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사람 탁 만나고 그냥 툭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딱 메시지 되라. 그걸 가시는 거 보세요. 여러분이 딱 놓고 그냥 하지 말고 매일 여정 가려면 언약을 매일 잡아야 돼요. 다른 거를 매일 잡을수록 손해입니다. 언약만 유효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약을 딱 잡으세요.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이번 주 보세요.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부 다 허락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뭘 위해서 말입니까? 영원한 응답과 그리스도와 함께한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말이죠?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 딱 축복하세요. 이제 메시지를 가지고 철학 때는 뭐냐면 그 한 주간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응답을.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은 정말 존귀한 사람입니다. 조인스타컴, SK텔레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주최해가지고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 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거기에서 1등으로 당첨된 작품이 나왔어요. 지난주에. 그 작품이 중앙일보에, 일보사에 글이 올라갔죠. 손현숙 씨가 썼는데 하늘나라 시어머니가 문자를 안 받아요. 그게 이제 1등이에요.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감동됩니다. 시어머니 생일 때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 커플 핸드폰을 선물한 거예요. 핸드폰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하나도 없을 수 없어요. 커플 핸드폰이니까. 근데 시어머니가 그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잘 못 쓰잖아요. 스마트폰을. 그래서 이제 이 며느리가 며칠 동안 시어머니와 둘이서 같이 하다 보니까 문자하는 걸 다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문자를 보내겠죠, 며느리한테. 며느리도 그걸 가르쳐 주고. 그러다가 6개월쯤 지나가지고 시어머니 돌아가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 시어머니 유품 중에서 핸드폰을 며느리가 갖고 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없을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시아버지하고 둘이 커플폰이니까. 그 이제 핸드폰을 이제 뭐 충전해가지고 이제 뭐 끄기도 하고 켜놓기도 하죠, 그죠? 근데 몇 달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는데 몇 달 좀 지났는데 시어머니 핸드폰에 문자가 딱 들어온 거예요. 읽어보니까 시아버지래. 여보, 오늘 날씨가 추운데 이불 따뜻하게 덮고 자. 그 며느리가 듣고 보니까 시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보낸 문자예요. 근데 그걸 열은 거죠, 본인이. 그래서 좀 또 있으니까 또 문자가 왔어요. 며칠 지난 다음에. 오늘은 내가 밥을 먹고 들어갈 테니까 며느리하고 밥 먹어. 이런 식으로 문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 또 문자가 왔어요. 시아버지가 죽은 자기 아내한테 여보, 당신 너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문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들하고 이제 며느리가 우리 아버지가 약간 치매기가 있는가? 안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힘든가? 막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러다가 이제 문자가 안 오는 겁니다. 문자가 계속 안 와요. 안 오다가 이제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시아버지가 며느리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 자기 부인 핸드폰 말고 며느리 핸드폰으로. 며느라, 내가 동태 2마리 사가니까 오늘 저녁에 매운탕 끓여줘. 시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카톡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이제 동태를 가져온 시아버지한테 이제 동태국을 끓여가지고 이제 매운탕 끓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문자를 보내는데 이제 며느리가 문자를 보낸 겁니다. 아버님, 속옷은 장롱에 숨기지 말고 빨리 내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대화들이 오고 간단 말이죠. 이런 대화들이 쭉 오는데 그 내용이 1등 당첨된 거예요. 그 이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보내는 문자가 아닌다 이거죠. 나는 그걸 가만히 보면서 참 사람이 가치를 잘 모릅니다. 같이 있으면 귀한 줄 몰라요. 그런데 없으면은 이분이 굉장히 귀해요. 그렇죠? 여러분도 제 있을 때 잘하세요. 좋은 말 할 때 알았죠? 따라하세요. 목사님께 쭈구리 크게 안 하네. 레몬트들만 잘하자. 잘 있을 잘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존귀한 사람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보세요. 잘 되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인데 왜 존귀하냐? 복을 받은 사람이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환난을 넘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뭡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정도가죠. 여러분 지경을 넓힙니다. 그럼 거기서 뭡니까? 이게 뭐죠? 내 기도가 딱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냥 잡지 말고 여러분이 언약을 매일 딱 붙잡. 그게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언약 가지고 이걸 하는 겁니다. 매일 언약이 여러분 삶에서 매일 망대가 되면 돼요. 망대 아시죠? 높이 세우는 겁니다. 언약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가진 언약을 보도록 세우는 게 망대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망대.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이렇게 딱 세웠어요. 저는 도전해가지고 응답받았습니다. 24망대.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꼭입니다. 세 가지 행복을 누리세요. 뭔 행복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침의 행복을, 뭐 다른 거 핑계입니다. 누가 서운케 하고 누가 맞고 그 전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 문제 없죠? 그러면 내가 문제 있으면 싹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 다 문제 있어요. 내가 문제 없으면 다 문제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행복하면 돼요.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이 아침, 낮, 밤에 행복을 찾아내라니까. 어떻게 말입니까? 매일 언약을 여러분이 아침, 낮, 밤 누리란 말이에요. 자꾸 사람 말, 환경, 문제 그거 잡지 마시고 그럼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걸 딱 가지고 여러분이 하루 한 번 하세요. 제가 24를 말합니다. 제가 누린 24입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한 번 하는 그게 24예요. 왜요? 내가 자기 전에 기도한다 할 때 여러분이 하루 종일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 안 하면 못합니다. 저처럼 3번 한다, 5번 한다. 그걸 안 해요. 한 번 하면 돼요. 요걸 여러분이 많이 하면은 그냥 조금 무식하죠.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지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래 보라니까요. 뭘 가지고 말입니까? 매일 언약을 가지고. 그럼 여러분 삽니다. 여러분 살아야 돼요. 환경이 좋으면은 내가 좋고 사람이 좋으면 내가 좋고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으면은 환경이 좋아집니다. 문제는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을 딱 보세요. 매일 언약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매일 망대를 씌워요. 여러분이 망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도전하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두 번째 보세요. 여기까지 어떻게 하냐? 25 망대를 채운 거예요. 자, 24하고 25가 뭐냐 하면은 24는 나의 시간입니다. 25는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렘넌트들, 만약 여러분이 이게 돼버리면 끝납니다. 아무도 못 당합니다. 못 당한다니까요. 방금 집사님 간증 안 했습니까? 제가 그냥 막 다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때문에 그냥 다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내가 가는 걸음에 전도운동, 선교운동, 제자가 안 씌워지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만큼 쓸데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24망대를 딱 하면은 렘넌트들 무조건 씌워집니다. 여러분 알았죠? 여러분들 목사님이 잘 들어요. 여러분 때 만약 이거 됐다 끝납니다. 어른들은 약간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꾸 내게 나와요.
여러분은 그게 안 나오잖아요. 렘넌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은 하루 한 번씩 이 언약을 가지고 조금만 기도해 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냐? 참나 행복하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25망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세 가지 딱 치고 옵니다. 세 가지. 저는 솔직히 1도요 갈등 없습니다. 정말로요. 나는 우리 교인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 마찬가지고 1도 갈등 없어요. 어느 정도냐? 정말로요. 나는 정말 쉽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여기 들으면 이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가 딱 이해가 돼요. 과거가. 여러분의 오늘이 치유가 딱 돼요. 하나님 여러분 가는 모든 미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약간 시차가 왔는가? 어디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생각이 많은 게 아니고 시차가 와가지고.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해롱거리는 거예요. 잘 못 잤으니까 내가 이제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가 왜 듣는다 아세요? 하지스 목사님한테 오늘 철학 준비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그거를 세부터 지금까지 갈등하다 왔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왔어요. 오후에는 내가 포기했습니다. 오후에 내가 전화해가지고 메시지 준비하라고는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는 악당이. 근데 오후에 내가 포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전까지 계속 점심을 때까지 갈등했습니다. 전화할까 말까 전화할까 말까 전화할까 말까 전화할까. 여러분 사람이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요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25는 뭐냐 하면은 하루 한 번 집중하죠. 그러면 빈 시간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생각,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만나는 것 전부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25라니까요. 제가 요만큼 딱 되었습니다. 해보니까 나는 왜 기도라는 걸 알겠어요. 왜 기도하는지. 여러분이 요 정도 아마도 괜찮습니다. 하루 한만 하라니까. 그냥 일단 이거 하고 나면은 뭐가 없을 뿐이야. 무조건 쉬워집니다. 일단 쉬워져야 돼요. 그리고 문제 전부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딱 그걸 붙잡으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때부터 보세요. 영원한 망대가 차는 겁니다. 우리 찬양 부르죠. 영원한 망대. 이게 딱 세워져요. 영원한 망대가 뭐냐 하면은 세 가지 근원이 보입니다. 여러분 근원이 또 보여야 돼요. 근원이. 오늘 본문이죠. 고린도후서 1장 1절 4절에 소망과 믿음과 은혜와 평강이 딱 보입니다. 1절로 4절에. 자, 놓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3절 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소망과 믿음,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이게 자꾸 하나님께서 마시냐면 여러분에게 소망, 은혜, 평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하죠. 오늘 보세요. 3절 4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환난 중에서도 위로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근원입니다. 근원.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난 방금 오기 전에 내가 이 이야기를 해도 괜찮겠지. 해도 나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요. 참 진짜 거짓말 아니고 내가 유 목사님께 보고하러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마다 유 목사님 물어봅니다. 아브라함 잘 있지? 그래서 예, 잘 계십니다. 내가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해외에서 와가지고 한국에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가만히 있는데 아브라함이 저한테 올라왔더라고요. 나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뭔 상담하냐면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지고 그죠? 고등학교를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는데 이 한국 애들이 못됐어요. 한국 애들이 자꾸 어떡합니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더 착한 아이를. 그럼 내가 생각하냐면 그냥 우리 교회 아이들이 같이 뭉쳐서 들어가면 되는데 이 학교 그걸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편한 길은 뭐냐면 그냥 저 송탄에 담 좀 많아서 가보면 돼요. 그럼 보이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거 하면 배울 게 없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리아나 잘 들어봐. 내가 송탄에 가면 돼. 근데 그거 하면 아무것도 못 배워. 근데 네가 한국 학생 사이에서 넘어서야 한다. 그거 3년이다. 3년. 3년만 견뎌라 이거 하면서 큰 친구가 결단한 거예요. 뭐 때문에 포기합니까? 내가 좀 더 인생이 그리 깁니까? 문제 왜 안 옵니까? 저한테는 문제 없는 줄 아세요? 죽을 만큼 문제 많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아니다. 이거 살 길이다. 문제가 살 길이면 어떡하랍니까? 여러분에게 환난과 고난이 사는 길이면 어떡하랍니까? 왜 환난 고난 당하면 사람 원망하고 피합니까? 왜 도망갑니까? 어떤 해군 장교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해군 장교가. 근데 어느 날 해군 생활하는데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군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라요. 진단이. 그래서 이분이 군 병원은 약간 이렇게 뭐 검사가 좀 후지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와가지고 큰 병원에서 진단받는데 여전히 암이라요. 그때 군에서 이 해군 장교를 보고 이제 그 병과로 제대해 이런 거예요. 그 이제 병과로 제대를 한 거예요. 병과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맡아 보니까 90일 살 수 있어요. 3개월을. 그때 해군 장교가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 기도를 계속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뭐냐면 다시 군대 가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 들어가니까 뭐란답니까? 무슨 안 걸린 사람이 군대 오냐고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찾아갔어요. 국회의원 안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께 바로 올렸습니다. 나는 장교입니다. 내가 암 걸렸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거 포기하는 것은 내가 수치다 이래가지고 이러니까 대통령이 재가를 해가지고 다시 복귀했단 말이에요. 근데 90일 지났는데 안 죽네요. 3개월 지나고 5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안 죽네요. 1년 반 되는데 전쟁이 터진 겁니다. 뭔 전쟁이냐면은 그 월남전이에요. 월남전. 이 장교가 월남전에 참여하는데 미 제7함대를 끌고 가서 월남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성의를 끌었습니다. 그 사람이 로젠버그입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까? 아니 안 걸리면 죽어야 돼요? 여러분 고난 하려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마시냐 참 위로 주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잡으니까 위로를 못 받는 거예요. 자꾸 세상 잡는데요. 사람 말 잡고 자꾸 육신 잡고 문제 잡고 환경 잡고 그러니까 위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늘의 위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게 근원입니다. 자, 7절부터 5절 10절까지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 소망으로 견고하게 하신다. 여러분 죽는 게 아닙니다. 위로 정도가 아닙니다. 괜찮다 참아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뭐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소망으로 여러분을 견고케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으로 견고해. 5절 10절 봐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신뢰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인은 절대 안 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경 여러분 속에 영혼이 계시기 때문에 매일 망대를 쌓으라니까.
뭐 때문에 한기 뭐 겁나 망하면 들어갑니까? 망하면은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때문에 여러분이 도망을 갑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포기합니까? 하나님은 환난 중에 유일하신다. 그 중간입니다. 소망으로 경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입니다. 우리로 기도로 도우라. 여러분 기도로 돕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기도에 묻어버리면은 영원한 응답 여러분 누리는 겁니다. 이거는 봐보세요.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거는 보좌의 축복. 이거는 우주의 축복이라니까. 여러분들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은 뭐 하냐? 매일 여정 갑니다. 매일 언약 붙잡으세요. 언약을 딱 잡고 어떻게 합니까? 요 속에 들어가세요. 요 속에 들어가세요. 도전하세요. 저는 무릎 딱 꿇고 허리 딱 불러가지고 요 속에 들어갔습니다. 요 속에.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바른 전도운동하고 바르게 복음운동 해야 돼요. 매일 망대를 세웁니다. 오늘 세 번째 결론. 자, 그럼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리 가는 겁니다. 매일 여정을 가는 거예요. 매일 여정. 겨울이 추워요. 근데 우리는 봄이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곧 봄이 오니까. 그렇죠. 여러분에게 여정을 갑니다. 뭔 여정 갑니까? 세 가지 여정. 그래서 첫 번째, 집중.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 놓치면 큰일 나요. 여러분과 제가 세 가지 집중하는 첫 번째, 집중 학교. 제가 우리 성도들을 주일날 그 봉사의 점심 그걸 다 없앨 만큼 내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거 참여하는 사람들은 점심을 좀 하도록 배치를 해야 되고 싶어요. 밥을 하도록. 안 밥이나 해야지 안 그래요? 아니 안 하면 밥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밥도 안 하고 참도 안 하면 됩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멘 해서 봐요. 여러분 집중할게요. 나는 지금 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욕이 안 돼버리면 당장 큰일 납니다. 욕을 하도록 뭐냐? 집중학교 해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집중 캠프. 기가 차죠. 내가 가기 전에 아까 집사님 간증하던 내가 가기 전에 제가 그림을 딱 가리고 이제 지금 국내 그 다음에 선도 선교 나간단 말이에요.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한 번 나갈 때마다 제가 시스템 하나 만들고 옵니다. 시스템은 사람이니까 찾고 옵니다. 언제든지. 그냥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마지막 딱 강의 전에 김철현 목사님이 인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학장님이 인사를 놓으셨어요. 놓으시면서 본인이 왜 남미로 갔냐? 남미는 황금원장이다.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기 전에 말했지 않습니까? 알류는 남미입니다. 저 남미 밭이 어마어마해요. 얼마큼 대단한 줄 아세요? 그냥 교회당 하나에 몇백 명씩 모이는 게 한 목사가 그 몇백 명 모인 교회를 10개씩 하고 있어요. 10개씩을. 근데 그 목사가 신학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큼 이게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 가가지고 터뜨리면 되는데 근데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인 데서. 그래서 내가 이거 완전히 성령인도다. 우리 일본 선교에서 일본에 선교사님 들어오면은 이분들 비행기도 대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내가 일본 딱 놓고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동남아 파고 들어간다. 그래 그러고 들어가지고 지금 교회 세우기 준비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유럽 갑니다. 이제 안 하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이게 캠프라니까. 캠프. 그래가 들어갑니까? 집중훈련. 미션을 심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뭐냐면은 이 세 개 하면서 이걸 받는 겁니다. 미션을 받는 겁니다. 무슨 미션 말입니까? 한 지역. 그래서 오늘 우리 중요한 지역사회에 모여서 메시지 줬습니다. 안 살리면 안 돼요. 지역 안 살리면은 귀신 들린 자, 안점이 중병자가 지역에서 계속 올라옵니다. 살려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한나라.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내가 일부러 해외에서 온 분들을 장로님 모셔. 왜냐합니까? 이분들이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막 그분들 세워가지고 막 틀에, 난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자체를. 그냥 편안하게 미국인들 교회를, 아프리카 교회를, 보세요. 동남아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다민족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시대 렘넌트 운동하는 겁니다. 이게 미션이죠. 자, 이걸 놓고 여러분이 오늘 꼭 기도하세요. 이번 2024년이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좀 심어볼게요. 무슨 말이냐? 한 지역을 놓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와 우리 다락방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지역 놓고 내년에는요, 전환점이 될 거다. 전환점. 제가 마음을 딱 먹었습니다. 무슨 말을 뭐냐면은, 좋다. 경기 남부 지역 살려는 데는 뭐든 다 한다. 내가 마음 먹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내가 경기 남부 지역 사는 거 어떻게 하는가 보라니까요. 당체 시간이 안 나요. 여기 일부러 내가 우리 시찰에 실장을 할게. 그러면 모든 모임을 다 가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근데 한다 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오산부터 해가지고 송탄평 안산까지 교회가 26개인데 반 딱 없었습니다. 11개 반 남았습니다. 교회가 안 돼요. 이게 지금 누구 책임입니까? 그래서 내가 이건 전환점입니다. 이걸 올해 내년 만들 겁니다. 이거. 두 번째, 우리나라는 내년에 이게 옵니다. 한나라 변곡점이 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년 되면은 2025년 되면은 한국에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20% 1,000만 명이 돼요. 렘넌트들은 여러분 생각에 안 늙을 것 같죠? 늙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 안 될 것 같죠? 할아버지 하면 안 될 것 같죠? 나도 안 될 줄 알았습니다. 보세요. 내년 되면 우리나라가 이게 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냥 초고령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20%가 65세 이상이 20%라. 그래서 지금 한국은 20년 전에 일본입니다. 한국은. 그만큼 봐보세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겁나게 바뀝니다. 그게 보세요. 변곡점이에요. 많게 봐요. 여러분 일본 가봤습니까? 일본에 가면은 엘리베이터 안에 의자가 있습니다. 왜 놔놨냐? 노인들 앉으라고요. 일본에 가면은 곳곳에 의자가 있습니다. 왜요? 노인들 앉으라고. 그게 문화가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떡하냐?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놓고 뭘 준비하란 말이냐? 우리가 이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일본은 한국의 10년 후입니다. 근데 그걸 일본은 준비했단 말이에요. 일본이나 독일, 영국 준비했는데 한국은 준비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지금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하면은 굉장하게 영적 근육을 키워나니까요. 근육을 저축을 해야 돼요. 여러분 렘넌트들 근육을 저축 안 하면은 나이 들면은 몸이 무너져 버려요. 알겠죠? 렘넌트들 근육을 저장하라니까요. 근육을 저축을 하세요. 그러면 나이가 들죠. 그러면 몸이 확 무너져 본다니까. 왜냐? 변곡점이 온다면. 내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걸 놓고 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그 마차가 내년에 방향이 놓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를 가지고 이래 만들 겁니다. 출발점으로. 이 시대죠. 그래서 한 지역은 전환점이다. 한 나라는 어떠냐? 변곡점이다. 한 시대가 어떠냐? 출발점이다. 이건 내년에 제목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달 동안에 조금 기도하면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요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들어가야 되냐? 여러분이 매일 언약을 붙잡아야 여러분 삶에 매일 망대가 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매일 여정을 가는데 전혀 문제 없는 겁니다. 뭔지합니까? 우리 삶 자체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여러분은 중요한 분들입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은 매일 여정을 갑니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매일 언약을 잡읍시다. 매일 망대를 세웁시다. 매일 여정을 갑니다.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